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큰사랑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큰사랑교회를 그리고 제 목회의 10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바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2년 전에 등촌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그 수요일 오후 신대원 수업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문자를 하나 받았었습니다. 큰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우리 이영삼 목사님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생명이 위독하시다 하는 문자였습니다.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이런 일을 이미 겪어보셨거나 혹은 지금 혹시나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급히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는 그 기차 안에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27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또 순서도 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긍정적이 되었다가 또 비관적이 되었다가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고, 그때 참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끝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은 지금도 여전히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놀라운 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염려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또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말이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염려가 다 잘못되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그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특히 20절 말씀에 보시면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동사가 20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2장 20절에서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에 나오는 그 사정을 생각하다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염려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의 상태와
사정에 대해서 진실이 염려하고 걱정해 줄 자가 디모데 말고는 내게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즉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힘든 사정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 건강한 염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시면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염려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것, 필요한 염려입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때때로 크고 작은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지나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염려하고 함께 근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염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염려들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꼭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건강한 근심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근심 혹은 염려의 두 가지 종류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근심,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근심,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근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근심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근심, 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속에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 자기 탐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을 때에 우리에게 살며시 드러나는 것이 세상 근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근심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앞당겨서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결과와 과정을 책임지려고 해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미리 염려하고, 내가 미리 걱정하고, 내가 미리 불안해하고, 내가 미리 초조해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하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야곱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해하러 오는 것입니까?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400명, 형이 400명이나 되는 수하들을, 휘하들을 이끌고 데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엄습해 오죠? 염려가, 두려움이, 근심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 죽었다.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마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야곱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 일을 시작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염려가 먼저 찾아옵니다. 아직 시험을 치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떨어지면 어떡하지부터 생각합니다. 아직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더 잘 입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사셨던, 우리와 똑같이 참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할 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새를 봅니다. 새를 보면 새가 예쁘네 생각할 수도 있고, 꽃을 보면, 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잘 없는데 우리 조영범 목사님 같이 로맨틱하고 다정하신 남편이신 우리 조영범 목사님은 보면 이 꽃 아내한테 갖다 줘야겠다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도 그러려고 그렇게 안 해가지고 아내한테 혼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있는 그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시면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뒤를 봐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를 봐라. 농사 짓는 새 봤냐? 그런데 굶어 죽었다고 보고된 새가 있느냐? 오늘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너무 아름답지 않냐? 하물며 금방 시들어버릴 이 꽃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계시는,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염려일 때가 많기 때문에 염려를 그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주의 것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한평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표현이 염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를 그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배가 항해를 하는 가운데 어떤 큰 배가 큰 풍랑을 맞았습니다. 파도와 바람과 물결이 너무 세서 모든 승객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선장이 얘기했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세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안전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편안히 계십시오. 승객들은 그 안내방송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녀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 소녀한테 한 어른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안 무섭니? 이렇게 지금 파도가 넘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너는 안 무섭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애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장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방금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저씨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버지를 향한 단순한 그 신뢰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풍랑이 얼마나 센지, 바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딸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선장이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다. 아버지가 지금 안 괜찮은 상황이면 안 괜찮다고 했을 텐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아저씨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으나,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비조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그 모든 미래의 일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도록 딱 창조하시고는 그 미래를 붙들고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 큰사랑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각 가정을 인도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믿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염려를 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직장 문제에 자녀 문제에 인간관계에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도 염려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우리 자신이 염려하고 탄식하며 우리 자신이 자기 앞길에 대해서 걱정하고 앞당겨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필요가 생겼을 때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고 자꾸 내 안에서 찾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결과로 우리는 기쁨을 잃고 무한정 패배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아니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대비 없이 인생을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중요한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믿음이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막 은혜가 충만한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문제를 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God knows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기가 막힌 학점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학점을 주셨겠습니까? God A+, you F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A+다. 근데 너는 F 아니냐?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생각 안 하거나 전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비가 없이 살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마병, 내게 있는 실력, 내게 있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역시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싸울 나를 미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단어와 기도와 간구 사이에 한마디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뭐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고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인고 하면 예쁘게만 기도합니다. 예쁘게만. 그 속에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고통과 고난들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또 때로는 여러 문제로 인한 억울함과 원통함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겪는 많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고난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께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예쁘게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내 마음 깊이 숨어있는 고통과 아픔,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말하지 못할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제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 다 토해냅니까? 여러분, 안 토해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 토해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되 무엇과 함께, 무엇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을, 그래서 그 모든 염려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안간힘 쓰고 그러다가 더 막 근심하고 이러는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반면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큰사랑교회 이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췌장암에 걸리셨던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담대히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이제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빌고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 자체가 빌 기자의 빌 도자입니다. 빌고 비는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도록이요? 내 소원 이루도록, 내 욕심 이루어지도록,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내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빌고 비는데 결국은 내 문제 당장에 해결해 달라고, 내 욕망을 당장에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 자체, 내 염려거리 자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 자체,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신에 그 문제와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먼저 다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때로는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사방에 나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들이 득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때가 있고 저도 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신음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무엇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됩니까? 항상 보면 마음과 생각에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검진을 갔는데 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뭐가 덜컥 내려앉습니까?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염려가 들어오고 나면 그 후로 어떻게 되죠?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키웁니다. 조직검사 넣어놨는데 결과 안 좋으면 어떡하지? 큰 병이면 어떡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처음 마음에서 시작된 염려가 생각과 함께 더 커지고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고 평강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군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퇴역 군인들의 정착지가 이 빌립보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군인들처럼 강력하게, 그 강력한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그 걱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힘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네덜란드 후예들이 살고 있는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제 공예배를 가면은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골고루 시편을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시편을 골고루 부르다 보면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당황시키는 그런 기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09편 같은 그런 시편을 보면 아니 경건한 시편 저자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쏟아내지 싶은 기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진짜 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내 주변에 대적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원수들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보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원수들 하나님이 손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막 보복과 저주의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20절까지 시편 109편에 보면 쭉 나옵니다. 아니 경건한 시편 저자가,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시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호의를 베풀었는데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아까 구계명 우리가 참회 기도했던 것처럼 거짓된 말로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뜻밖에도 시편 저자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냥 거룩하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케 하옵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마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정말 하나님이 손보셔야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눈 뜨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모든 마음을 토해내는 대상이 누구죠?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 원수한테 가서 안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나면 뜻밖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처럼 막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저 사람 정의의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쏟아내고 나면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원수에 대한 모든 저주가 정말 당장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원수를 더 죽이고 싶고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마음을 토해냈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 알고 계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 대신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은혜 가운데에 평안함을 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마음 중에 기도하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속에 이루어날 것 같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가서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형편들, 나의 마음과 생각들, 나의 모든 분노와 원통함들, 다윗이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내 속을 채우는 게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반대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면 내가 억울하면 내게 억울함을 준 사람에게 가서 다 쏟아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받은 억울함과 상처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안 가져가면 사람한테 가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나면 뭐가 남는가 하면 시편 109편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1절부터 20절까지 시편 109편에서 원수를 향한 마음을 다 쏟아내던 시편 저자의 마음속에 결국 무엇이 남는 거죠?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네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났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저 원수를 향한 보복, 미움, 증오, 이게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함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공경과 고통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이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은혜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본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도리어 없어야 할 것이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니 중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죠? 시편 109편 26절 봅시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건지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그 헤세드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지금 내 옆에 나를 저주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로 인한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고 하면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누가 내 인생을 파멸시키고 고생시키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는 떨어지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고 하면 하나님이 이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내 소원 이루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변하는고 하면 내 뜻, 내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반드시 넉넉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내가 처한 고난의 원인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또 한 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원망, 내 억울함, 내 상처만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참된, 거기에 진짜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과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낙원과 같은 환경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샬롬과 평강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가득했던 그런 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것들만 즐기고 있으면 하와처럼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이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이 와도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게 성공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여러 문제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평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꾸시는고 하면 나를 바꿔주십니다. 너를 향한 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피할 길은 주지 않는데,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는 반드시 주십니다.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은혜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환경을 바꾸시든 우리 자신을 바꾸시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으면 주의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평안과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덮을 때에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지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대신 상황과 문제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염려하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그치고 자비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로운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주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언제나 한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